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모압 백성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모압에게는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었고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풍족하게 여겼던 재물입니다. 36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그들이 모아놓은 재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의지했고 둘째로는 그들은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군대 그리고 그들 속에 있던 그런 영웅과 같은 군인들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지했던 것은 우상입니다. 46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의 백성을 묘사할 때 그모스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그모스는 우상입니다. 우상의 이름인데 이 모압의 백성을 묘사할 때 그모스 그러니까 그모스 우상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그모스 우상을 섬기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이 의지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과 재물을 의지했고 군사력을 의지했고 그리고 그모스 우상을 비롯한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의지했던 재물이 사라집니다. 36절 끝부분에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고 그 쌓아뒀던 재물이 자신을 풍족하게 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라 여겼지만은 재앙의 날 앞에 그 재물이 다 없어지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군사력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41절 말씀에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여기서 용사들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낳는 여인, 그러니까 이제 산모가 자식을 낳을 때 온갖 힘을 다 쓰기 때문에 나타가 이렇게 지치는 것처럼 모압의 용사들이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군대를 막아내고는 있지만 이 군대가 워낙 세차게 다가오기 때문에 막다가 지쳐서 힘들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산모가 지쳐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모압의 군대가 지쳐 쓰러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입니다. 46절 말씀에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어도다.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 그모스 우상이 정말 그들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한다면 이 재앙의 날에 그 신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모스 우상은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와도 같은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모스가 그 재앙의 날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4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 돈과 재물, 힘과 군사력,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군대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군대는 교만했던 모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반짝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의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여러분을 산채로 삼킬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만 같지만 오히려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인생의 산채로 그 우상에게 삼켜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했던 모압은 결국 망합니다. 처참하게 망하고 사방의 민족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또한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39절 끝부분을 보면 모압이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모압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이렇게 단번에 무너지는구나, 그만큼 하나님의 재앙이 무섭구나 라고 하면서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이 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하는 본문 도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해서 회복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모압을 포로로부터 돌려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오늘 본문에 무슨 회복될 만한 선한 일을 했습니까? 모압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우상을 의지했던 것이고 돈과 재물을 군세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모압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순전히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3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리니,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피리가 구슬프게 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압 민족을 향하여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 민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슬퍼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압 민족이 그동안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한 악한 민족인데, 그 악한 민족이 마땅히 벌받아 멸망하는 것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꼴 좋다 이렇게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민족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그 악한 모압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멸망했다 할지라도 또 이후에는 회복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늘 죄를 지으며 살다가 끝에는 그 죄의 값을 지고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이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친척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알고 지내는 이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